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은요, 1643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으로 설교하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좋은 조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권고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죠. 이 능력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말만 앞세우고 낡아버렸고 구태의연한 종교이다. 기독교가 능력이 된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냐라고 되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말기술, 이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그 자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첫 번째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이고 독단적인 결단처럼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결국 사망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에서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놀라운 능력이죠. 이 첫 번째 능력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신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능력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내 삶이 바뀌어진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뒤에 나몰라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요, 또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떡을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의 목을 축이셨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 능력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서에 등장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름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또 외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전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중에 특별한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요, 바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장인 9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 무리들은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들은 호전적인 이스라엘이 쉽사리 자신들과 동맹을 맺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들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가득 핀 그런 빵을 준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하고 속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잔꾀에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이번에는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부 지역이 맥없이 무너지게 되자 이번에는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죠.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부 연합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는 일이었죠. 결국 기브온 족속이 의지할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자, 기브온 족속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것이죠. 길갈에서 밤새 행군을 멈추지 않았던 여호수아 군대는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땅에서 크게 승리를 했죠. 자, 그리고 서쪽으로는 베토론 지역과 남쪽으로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도망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자, 전쟁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이 싸움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즉, 이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니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정적으로 싸움을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돌덩이만한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 하나님은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추셔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어두워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일토록 지지 않는 태양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를 모아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동맹, 그 화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아서 맺은 언약이긴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성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될 지역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러므로 남부 지역의 왕들도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만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남부 연합군의 왕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고 한꺼번에 그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쉽게 남부 지역을 통째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여호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8절뿐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표현, 이와 비슷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거듭해서 주고 계십니다. 19절과 25절에서도 재차 등장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도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영적인 싸움과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마다 삶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참 상하고 때로는 남과 비교될 때면 크게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내 자존심에 큰 상처가 생기게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0장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독한 고통과 고독과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하여도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 그러나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나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나와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때로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며 세상의 다른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마저도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벗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기독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방법은요,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 하나님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백성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고 하니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성령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면 성령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이 인생길 살아갈 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그 가치를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가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사실과 고백, 그리고 선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도와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판단했을 때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하루 안에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죠. 바로 태양과 달의 운행을 멈춰달라는 아주 독특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거짓말처럼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은 태양이 중천에 떠서 거일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그 기적을 실현해 보이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혹자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3절을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야살의 책은 고대 히브리 문학 책인데 의로운 자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안타깝게도 과거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사라졌죠. 그런데 이 책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태양의 기적을 시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이 사건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의 속성 중에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을 가르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명하여서 그것을 능히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자, 오늘날 현대 과학에 의하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지구는 이 스스로 회전을 하는 자전 운동도 병행하기 때문에 결국 지구는 공전과 자전 운동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이런 지구의 자전 운동과 공전 운동이 멈추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낮의 길이가 더욱 길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바로 지구의 이런 공전 운동과 자전 운동 가운데 관여하셔서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한 기도, 당돌하고 정말 본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출애굽기 17장의 한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아말렉 종족은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던 그런 종족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모세는 먼저 싸움터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고 그 팔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를 잡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하여서 모세를 조력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서 아말렉 군사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전쟁에서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몸소 체험했고요. 그것이 믿음의 전승이 되고 또 믿음의 전승이 되어서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도 부흥회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에 영적인 각성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기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조광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기도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냥 아시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두 가지 유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기도를 하고 나서 받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기도하는 도중에 받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를 하는 도중에 받는 은혜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나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매우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환경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매달 한 번씩 미혼모 시설에 방문해서 미혼모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날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어제는 참 마음이 먹먹했던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자매가 지난 1월경에 출산을 해서 한 2달 정도 아이와 같이 생활을 했는데 자매가 자립을 할 때까지 아이와 좀 당분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립을 할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기약을 알 수 없는 그런 이별이었죠. 그래서 자매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꼭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퇴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제가 아이와 함께 그곳을 퇴소하는 날이었는데 꼭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축복기도 받고 나서 나가고 싶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고 두렵기만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받고 퇴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만 같고 그래서 빨리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제 그 예배가 너무 많이 기다려졌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차마 어떤 위로의 말도 자매에게 건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구보다도 자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한 건요, 자매가 앞으로 다시 시작되는 삶 속에서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자매가 직접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매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때묻지 않은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이어야 합니다. 그 가치는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결정적인 동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기도의 야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부름받은 이스라엘 앞에는 주어진 몫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전쟁은요,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달린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성격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여실히 잘 드러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단순히 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 되고 함성을 지르면 돼라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명령을 그대로 잘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교만했었고요. 또한 당시 여리고성 전투에는 헤렘 사상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헤렘의 뜻은요, 첫 물건을 주인에게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터였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번째 전리품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한 물질을 취했던 것이죠. 조사 결과 아간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인 후에야 이스라엘은 간신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여호수아 8장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세겜 땅에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세겜 언약식의 시간을 갖죠.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나머지 반은 에발산 앞에 세워서 여호수아가 율법의 축복과 저주 부분을 낭독할 때마다 두 그룹이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응답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8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말씀 붙들며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에 있습니다. 9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자신들과 동맹 맺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브온 족속을 조사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냐고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하게 자신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가나안 남부 지역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한 그들의 처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분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중대한 실수요, 중차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도 한순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과 세상은 언제든지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의 삶에 이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우리에게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할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지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물질이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런 인생에는 참된 만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은 다른 사람의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누가 해주는 말을 듣고
하던 일을 쉽게 그만두거나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기도 하죠. 그러게 평생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다 보면 삶 속에 확신도 없고 날마다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평생 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지금도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 34편을 보면 그 부분에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링컨은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과감히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돕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곳이지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의 가치를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